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면서 이제 첫 발걸음이었던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예수님이면 우리도 살 거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을 호산나 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걸음 속에, 예루살렘 입성 속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분이면 될 거야. 저분이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저분이면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잠깐, 나중에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 참 사람 마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할례를 행하고, 오늘 말씀은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나안 정복 앞에 준비의 모습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언제 우리들에게 부닥치는 그 어려움 속에 공격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는지, 영적 전쟁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이나 이끌어왔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세대를 두고 이제는 2세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 아버지 세대 때는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 만나는 없어요. 그들이 열심으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제2세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고요. 이제 6월절을 하나님은 지키라라고 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킨 곳은 여리고 평지에서, 평지라는 말은 편편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혀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서 했지만 이 바로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한다고 해줬다가 돌아서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장자, 첫 번째 난 그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패스 오버, 넘어갑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날을
잊지 말아라. 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은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서 옆집에도 양을 잡고 저 집에도 양을 잡고 전부 지금 양 잡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우리가 설날 되면 여러분 방앗간에 가서 이제 떡을 하잖아요. 송편도 하고.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뻥튀기 아시죠? 쌀주고가 뻥 하면은 기 맞고 이렇게. 예. 저도 어릴 때 마른 떡가래를 가져가면 떡국 요만한데 퍼짐이 이만하게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첫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평지에서 지켰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멀리 보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쳐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유월절이 뭔지도 몰라요. 언제 적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된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여리고 저 적군이 올 수 모릅니다. 우리 다 죽을 줄 몰라요.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유월절 먹고 즐기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앞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그 다음 이튿날부터는 이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예. 그들이 어떻게 곡식을 거두지도 않았어요. 주석에 보니까 그 여리고 평지에 있는 그 당시에 우리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곡식 수확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리고 평지에 있는 보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볶아서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다는 말은 이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이 참 이렇게 제과점에서 맛있게 합니다. 그 속에는 이스트가 들었어요.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두면 이렇게 빵이 요만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스트가 없으면 딱딱합니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제 그 누룩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우리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 누룩은 죄를 제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지킨 이 유월절은요,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할 때였고요. 두 번째가 출애굽하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40년, 38년 동안에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밖에 가서 곡식을 심을 시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공급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으로 일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후에 12절을 보면 만나가 그쳤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부터 이제 정복하는 그 해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우리 our daily bread, 생명의 양식, 우리 매일 먹지 않습니까? 물론 먹는 것도 밥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어요.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열심으로 일을 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도 해야 되죠, 목축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고하고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얻은 그 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새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했던 광야의 삶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차를 타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르신들 보니까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예, 아프면 밥맛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밥맛 있으세요? 예, 건강한 거예요. 예. 오래전에 제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먹는 게 맛이 없노? 예, 아프시니까 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그 만나,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그 땅의 것을 이루어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도 먹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밥을 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제 곁에도 안 주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섭리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 시간에서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념한 날이며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죠? 여리고성으로 돌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격하는데 이 대장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성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된다면 이게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자, 유월절을 다 지켰어요. 지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저 멀리 보이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이 13절에 나옵니다.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을 막습니다. 막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 뜻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3절에 보니까요, 정말 코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마주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나 앞에 와 있다. 자, 이 말은 여호수아야,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는다니까요. 우리 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예. 세상 사람은요, 엉뚱한 거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저가 여호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도 머리,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그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 아까 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눈물 흘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거 해주면 하고 이거 안 해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 줄 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죠. 그죠? 아닌가요? 네. 달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 주잖아요. 미워도 줍니다. 알면서도 줘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장 앞에 여호수아는 반응이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라. 지금 군대 대장이 진짜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제가 어떻게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다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싸워왔어요. 얼마나 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어서라도 가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결, 거룩함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6월절까지 했죠. 할례도 했죠. 이 정도만 됐으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15절에 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갑자기 지금 군화를 신고 있는데 군화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 가야 되는데 무장 해제하라는 겁니다. 이 군대 대장의 말의 뜻을 보면 마치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에서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요수아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발이라는 건요, 신발이 없으면 사실 신발은 우리 발을 보호합니다. 오래전에는 샌들을 많이 신었죠. 자, 사실 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로 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러분, 자신의 입술을 찢어달라고. 거룩한 것,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성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뽑으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 여리고 평지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가 거룩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거룩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입술, 나의 모든 행동,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속에서 막 담배 피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이제 막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앞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통솔할 수 있도록 그에게 친히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친히 싸워주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따르는 모든 군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훈련 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삶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시작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며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또 영적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여러분, 대장이 갈 때 가고 서라설 때 서야 됩니다. 대장이 앞으로 그런데 자기는 빠꾸해 가면 안 돼요. 대장이 서라 할 때 서고 가라 할 때 갈 때 모든 군대가 한 마음이 되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저 여러분이 이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날마다 달려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아 주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